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쫓고 있었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 자체가 흔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지막 여정이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이 여정의 순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에 많은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함께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걷고 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을 지금 지나가고 있을 그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이 바디메오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가 큰 소리로 외쳤던 그 고백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선언하게 된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46절에 보십시오. 46 베르시콜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딥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본문에서는 얼마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리고 여리고에 나가실 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얼마간의 시간을 지체했고 거기에서 역시 사역을 진행했음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많은 군중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죠. 많은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유월절,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 주부터 4일, 5일이 지나면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시장보다 더 떠들썩했을 겁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그 길에는 가득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사람을 참는 소리, 막 소리, 누구야 부르는 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저기서 왁자지껄하는 소리, 군중들의 소리가 가득했을 것이고 웃는 소리, 때로는 우는 소리, 서로 대화를 나누는 떠드는 소리들이 일시에 그 길목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소리, 그 가운데 한 소리로 일시에 잠잠케 하는 소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딥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뜻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고 딥메오는 불결하다는 이름이 합쳐져서 생겨난 말,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바디메오입니다. 당시 사회의 관념상 질병과 장애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불결한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느 날 같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7절 베르시콜로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평소에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만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주저없이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지금 산 소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기에 그는 그저 소리를 크게 지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일뿐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 아마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소리가 떠드는 소리에 묻힐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오의 외침은 지금까지 그가 구걸하면서 부르짖었던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희망을 이제는 놓칠 수 없다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토록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디메오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내면에서 소리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빛이 없는 어두움에 갇혀 살면서 그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절망에 갇혀 살면서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몸부림은 구걸뿐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결코 끝날 길 없는 절망을 품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부모도 그의 어두움에 갇힌 그를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를 어둠에서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는 내면에서 감추어졌던 소망이 지금 울부짖음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은 그의 내면에서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소망입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 속에서 숨어있던 소망의 빛이 지금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의 외침은 절망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가 늘 간직했던 소망의 빛입니다. 이를 알 리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토록 소망하고 있는 그의 내면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꾸짖습니다. 꾸짖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던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를 어두움에서 건져낼 예수님을 지금 자신들은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디메오에게 좀 조용히 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48절 베리스콜로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가련한 사람이 외치고 있는 이 부르짖음, 내면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조용하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저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디메오에게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과 너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아예 소외시키고 죄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좀 조용히 해. 너는 여기 낄 사람이 아니야.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좀 시끄럽게 굴지 좀 마라 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꾸짖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외면했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내면의 아픔,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하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꾸짖음보다도 더 크고 더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좀 조용히 해 라고 꾸짖을수록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그의 외침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름에서 그가 이미 평생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불결한 자식이라는 저주스러운 이름이 불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를 혼돈과 불결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일 그가 사람들에게 이름 그대로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면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멸시와 천대 박해를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돈 몇 푼을 나에게 던져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구걸하여 얻은 것은 먹다 남은 음식이었을 것이고 작은 동전 몇 입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재물을 얻었다 한들 혼돈 속에 빠져있는 그 형편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일시적인 작은 행복을 어느 때는 만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면에서 다가오는 고통, 외로움은 결단코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은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주시고 이 형편을 살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평생 동안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주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외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 영생을 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명들을 다 자신 있게 지켰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영생을 얻는 것도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또 한 그룹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가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부자 청년과 제자들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다 찢어진 겉옷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멸시와 천대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수많은 소리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으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외침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생존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께는 그의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간절한 소망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외침, 내면의 부르짖음을 들었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그걸 잊지 않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49절 페리스콜로 꾸아린타이 누에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들으십시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발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저는 49절에서 짧게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직접 바디메오야 오너라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부르라 라고 시켰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려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시키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불러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디메오와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 바디메오에게 가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시키십니다. 불러서 데려와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디메오의 외침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잠잠케 하라 야단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런 그의 외침이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독특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지금 불러서 데려오라고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그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집중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더듬거리면서 예수님께 걸어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가 더듬거리며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께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주지시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곤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르라고 하시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용기를 갖고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방금까지 그에게 잠잠하라 꾸짖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부르짖었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아닙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데려다 주지 않았었잖아요.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소외시키고 죄시켰던 사람이었잖아요. 자신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이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으로 소외시켰다. 바디메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니 이제 용기 있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가자라고 하신 겁니다. 데르세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찾아가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부르라는 동일한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하고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지만 부르짖었지요. 여러 번 부르짖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에 대한 결정권은 바디메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도 그의 부르짖음을 그냥 외면했다면 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부르다를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불러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르다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겉으로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의지로 지금 예수님을 찾고 불러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즉시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베르시콜로 50절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49절, 50절, 51절에서 바디메오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맹인 소경으로 소개합니다. 49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 바디메오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맹인을 부릅니다. 50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벗고 뛰어 바디메오라고 해도 되잖아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셔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죽이느냐. 맹인이 이르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맹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이 소경의 이름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라는 이름보다도 맹인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보다도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어떻게 흑암에서 광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겁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기에 더듬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많은 사람, 허다한 무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는 모습은 듣자마자 즉시 벌떡 일어섰다는 뜻입니다. 지체함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겉옷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서 내버리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했던 버리다와는 차이가 나는 단어라고 했지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다라는 의미는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자신의 근거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지금 위치했던 그 근거지를 떠났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라는 뜻은 다시는 찾을 필요 없이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뜻입니다. 아예 버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이 겉옷은 없어서는 아니 될 생활 필수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겉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2장
26절로 27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요 가난한 자에게 이르게 전부예요. 그러므로 겉옷은 추운 밤에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밤이 되면 해가 지면 춥잖아요. 추운 밤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이불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해요. 그래서 낮에는 겉옷으로 사용하고 뜨거운 태양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해서 추운 밤을 지새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겉옷을 가져올 것을 부탁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을 가져오라. 추운 겨울날을 위해서 겉옷을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건 이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에게 지금 겉옷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런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흑암에서 건져낼 분임을 확신하고 있지 않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흑암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겉옷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완전히 다시 찾지 않을 만큼 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실제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내면에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확신에 찬 바디메오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51절 베르시콜로 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마음을 모르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메시아가 도래할 경우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강조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대단했지요. 장차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때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예수님은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하심으로써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소경에게 질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목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후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찬송하는 큰 소리를 외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신 이 질문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셨었죠. 그렇지만 제자들과 소경의 요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신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구해 볼 테니 예수님은 당신 선생님, 이거 완전히 다르죠. 주님이라는 뜻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생각했던 제자,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똑같은 질문이죠.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소경이면서 거지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제자들과 달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지금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의 답변은 좌우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디메오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지금까지 평생 어둠에 갇혀 있었기에 눈을 떠서 무엇인가를 한번 보기만 한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뛰어진다면 그걸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성전에 한번 가보거나 시장에 가서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영국 작곡가 가수인데요. 찰리 랜스보로가 있습니다. 찰리 랜스보로. 그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What color is wind? 바람은 무슨 색깔입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이 사람은 거의 평생 동안 거의 무명 가수로 살다가 이 노래 한 곡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예수님은 내게 가장 좋은 친구라는 복음 소개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너무 좋으신 분. 그는 공원에서 어느 날 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눈이 먼 아이하고 그 아이 아빠하고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산책하다가. 그래서 그는 가사를 써요. 작곡을 합니다. 그 내용이 그냥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바람은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 빨강색, 아니면 파란색이에요? 아빠,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가지고 바람이 날릴 때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얘는 무슨 생각나?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장난칠 때 아빠도 나한테 똑같이 그러시나요? 바람이 수그러들면 색깔도 없어지나요? 부드럽게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색깔이 연한가요? 바람의 친구 바다처럼 난 바람은 파란색 같아요. 아빠, 찌르레기가 노래하면 꽃들도 노래하는 건가요? 아빠, 새가 가슴 속에 있는 걸 노래할 때 장미꽃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말해줄 수 있나요? 하늘로 향기를 뿌리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향기를 내뿜는 건가요? 꽃에 향기가 나잖아요. 그때 이 아이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 향기를 뿌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찌르레기의 사랑의 노래를 듣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 노래를 부릅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이보다 더 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세상의 색이나 모양을 볼 수 없기에 정말 모든 것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보고 싶은 것을 마침내 보았습니다. 52절 베르스콜로 신쿠엔타이도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찾아온 바디메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육신적인 눈을 뜨게 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구원은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따르니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도 따르니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길을 쫓아가는 것과 또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 그런 따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제자들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난 후 그대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에게 하신 구원이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52절에서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가라라고 해서 하셨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쫓았다,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가 보게 되자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지금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실상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했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볼 수 없는 눈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미 그가 어떤 마음인지를 드러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보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보고 싶은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바디메오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나는 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가 눈을 뜨게 되면 가장 보고 싶은 그것이 무엇일지 우리는 알 수는 없었지만, 아마 그의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것이 그가 최고로 보고 싶었던 것이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난 후 그의 마음속에 진짜로 보고 싶은 것을 찾게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디메오는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의 길을 쫓았습니다. 어떤 갈등도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의 길을 쫓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앉아있던 곳이 길가였습니다. 그것은 흑암에 갇혀있던 자리 아니었습니까? 패배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던 자리였습니다. 절망과 멸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가 본 세상은 정말 아름다웠을 거예요. 형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비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난 이후 그 기쁨보다, 그 황홀한 세상보다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음이 너무 기뻤던 것이지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즉시 갈등 없이,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흑암에 갇혀 있었던 자가 평소에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것을 보기를 원했다면 눈을 뜨고 났는데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라 그랬으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 보기를 원했던 그것을 눈을 뜨자마자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데로 달려가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이 기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 가거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떴어요. 하지만 자기 길을 가지 않았어요. 평소에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 죽으러 가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가시는 예루살렘 여정의 길 아닙니까? 도전하겠습니다. 바디메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흑암에 갇혀있는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절망이었을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이 컸던 여리고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던 용기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분을 만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흑암을 해결하실 예수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귀로 들었던 나사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은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결단코 고백될 수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꾸짖음도 있었고 정치적인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가 외친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귀야, 그의 입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에 변화가 없었다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의 귀야, 나의 입, 나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흑암에 갇혀있던 그는 보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쳐줬다 라고 선언하신 후에 자신의 눈이 열려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싶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가 눈을 뜨고 난 뒤에 자신이 평생 갖고 싶고 보고 싶었던 것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따라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할 때의 동기는 무엇이었죠? 그 동기는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그것을 요청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태도가 바로 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원하고 구하는 그 전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사람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세상엔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적인 소경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세상은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육적인 소경입니다. 보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육 모두 다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 육체적인 소경이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보면서 아는 사람은 영육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알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보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을 다 볼 수 있지만 천국과 영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서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혹시 아닐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